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3일 동안도 지은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이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제가 하겠다고 교회 갈 준비 다 했다고, 제가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하던 거 그냥 마저 하겠다는 생각도 있고, 약간 설거지는 제가 좀 부심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이거 기름기 있는 설거지인데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또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끝까지 했어요. 근데 끝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서 이제 사모님이 계속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냥 힘든 거예요. 제가 이 설거지 뭐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이제 힘들어졌어요. 뭐 대답을 하고 막 이러는 와중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방에 가가지고 잠깐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원고지를 가지고 오늘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야, 너 사모한테 그거 맡기고 너 오늘 말씀인데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모님을 통해서 너는 가서 준비해라. 빨리 기도를 더 해라. 그리고 사모한테 이거는 맡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제가 거기에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졌던 거더라고요. 결국은 제 문제고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부르심에 제가 따르지 않아서 제가 오늘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려주셔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셨다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체력이 좋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를 이제 캐스팅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제자를 부르려고 다니시는데도 이제 뭘 타고 다니셨겠어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겠죠. 계속 그 갈릴리 호수 걸어 다니고, 이제 그냥 쭉쭉 걸어 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서 제자로 삼을 만한 그런 자를 지켜보셨겠죠. 어떤 사람이 제자를 삼으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나요? 성령 하나님, 이러면서 다니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보시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덴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응시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주목해서 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분별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봤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봤을 때 제자로 삼아야 되겠는구나 라는 것을 분별하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또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굉장히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 아브라함을 왜 택해가지고 택하셔서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는 왜 불렀고 저 사람은 왜 안 불렀습니까? 또는 왜 저 사람은 부르고 나는 안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반론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자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는 것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선택받아야 되는데 왜 선택을 안 하십니까? 또는 저 사람은 왜 선택을 안 하십니까? 저 사람은 선택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선택을 하십니까? 다 교만한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것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말씀하시되 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 단어는 굉장히 레게이라고 써져 있는데 원어로 그 레고라는 이제 그 원어 원래 형은 레고인데 레고라는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레고라는 말은 말하다 말 그대로 말하다라는 뜻인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부르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름을 부르는 식으로 부르다, 호명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한테 만약에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부르셨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다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어요. 지금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 제자들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지금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장로교의 교리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 소명이라는 거 있고 내적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외적 소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소명. 이제 소명이라는 게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부르심을 외적 소명이라고 하고 내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부르심에 택하신 자들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효력을 거두는 그런 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따라간 자가 있는 반면에 또한 그것에 따라가지 않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은 부르시고 저 사람은 안 부르셨습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또한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못 받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또한 진노하신 가운데 내가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인해서라도 깨닫고 빨리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였고, 세상에서 아무리 일해봤자 돈이 안 모여요.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돈이 모이고 이래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 물질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또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부르실 때는 이제 20대 중후반에 저를 한번 이제 부르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모르고서는 그냥 갔어요. 이제 그래서 뭐 대학원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하고 뭐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취업하면서 연봉도 많이 받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11조 했던 거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러면 이제 감독님 안 찾아가도 되겠네. 네, 그 목사님이 맨날 11조를 강조하시면서 7년 동안 온전히 11조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복을 안 내려주시면은 나를 찾아와라. 그 정도로 자신있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많이 체험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 찾아가도 되겠다. 하나님이 그거대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물론 저의 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장에 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군산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가지고, 제가 그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바로 그만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이제 갔으면, 그러면은 제가 더 일을 안 겪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병행을 했어요.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하고, 그러면서 신학 공부는 신학 공부대로 또 하고,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놓지를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이 무엇입니까? 생업이죠. 지금 어부잖아요. 지금 그 밥벌이에서 먹어야 돼요. 지금 결혼도 한 상태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장모님이 있었으니까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그렇게 건강이 좋으시지는 또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또 예수님이 가서 치료해 주셨던 걸 보면은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집을 책임져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다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좋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돌았어요. 또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제가 또 사모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생명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또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후회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삶은 어떠한 상태냐면 내 삶의 가장 베스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뒤돌아볼 것이 없고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국가 예전에 제가 TV를 엄청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쩌다가 이제 끝까지 TV를 보다 보면은, 요즘 이제 스마트폰 시대라서 이거 잘 모를 것 같은데, 이제 끝까지 이제 TV를 보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애국가가 나옵니다.
방송국에서 이제 더 이상 TV 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동해물과 하면서 이제 막 화면이 막 나와요. 그런데 그 남산 위에 2절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그런데 그런 때 화면에 어떤 게 나오냐면 바위 같은 데 있는데 위에 소나무가 굉장히 이제 막 되게 키는 작은데 막 모양이 되게 멋있는 꼬불꼬불 막 되어 있는 그런 소나무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이 가사가 나올 때 그게 이제 띄워져요. 그 화면이. 그런데 그게 이제 기억에 막 남는데 근데 그 남산 위에 그 바위섬 위에 있는 그 소나무가 얼마나 척박한 환경이겠어요? 뭐 영양분이 많겠습니까? 거기 바위섬 위에 바위인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뭐 비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난리도 아닐 거 아니에요, 환경이. 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그 꿋꿋하게 서 있는 그 소나무가 그 소나무에 어떻게 보면 다른데 정말 토양이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 키도 훨씬 크고 막 이렇게 막 가지도 막 많이 뻗어 있는 그러한 소나무보다 훨씬 더 멋있고 예술적이고 값어치가 있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나무가.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곧게 자란 어떤 것들, 우리 식물 중에도 곧게 자란 식물들 보면 진짜 막 곧게 잘 자랐다. 진짜 막 뭐 구김살도 없고 너무나도 잘 자랐다. 이런 나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나무는 너무 굴곡이 많고 막 심해서 이리 꾸불 저리 꾸불 이리 꾸불 저리 꾸불 해가지고 가지도 막 저리 꾸불 이렇게 있는데 또 그 모양대로 너무나도 멋있다 진짜 이렇게 보이는 나무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다이렉트로 진짜 막 뭐 딴 거 없어. 막 뒤돌아 볼 것도 없어. 뭐 실수도 없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전진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 오늘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는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가 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한 저 나이쯤에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우레의 아들, 정말 그 성격도 굉장히 급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야고보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도 그냥 뭐 전진하다가 그냥 금방 순교를 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갔어요. 근데 또 그 형제였던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굽이굽이 정말 굽이굽이 겪을 거 다 겪으면서 그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이 다 같이 그 제자들이 다 죽는 것들을 다 순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후대까지 다 챙기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유배까지 가서 거기서 요한 계시록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계시록까지 다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늙어서 천국으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베스트 인생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하신 거고 요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인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과 비교할 것이 없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이런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많이 겪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식 천재 아니야? 이거 벌써 하네? 벌써 뒤집었어? 천재 아니야? 벌써 말했네?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부모들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겪어볼 수 있을지 겪어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걸 아무것도 같이 진짜 똑같은 걸 하나도 만드시지 않을 수가 있는지 다 달라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만들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다 타락하고 사단마귀에 따라가는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된 다시 거듭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그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도 그것에 사용하셔서 우리의 선택까지 잘못된 선택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안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마음이 확정됐다는 게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진짜 일거수일투족도 가르쳐 주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가 잘못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또 가장 좋은 길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까 전에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세베대와 함께, 세베대의 아들 지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제 요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세베대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어부입니까? 분명히 지금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 유대교, 유대교에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라도 다른 직업을 가졌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어부의 일을 또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도 알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집안이 좋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가말리아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직업을 이렇게 가지는 게 보편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부였겠거니 했던 이 요한하고 그리고 이런 그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네,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그렇게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의 18장 15절 16절 말씀.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시몬 베드로하고 이 또 다른 제자. 근데 요한복음에서 또 다른 제자라고 한 것은 요한 자신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갔는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연줄이 없으니까 밖에 있었어요. 문 밖에 있다가 대제사장 아는 그 다른 제자 요한이 나와가지고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지금 18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봐도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거기서 문화생으로 배웠었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세베대도 아마 그런 그 대제사장 무리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그런 가문일 수 있다라는 연구가 이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세베대 그리고 배, 그러니까 약간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배까지 있는 집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집은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배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집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까지, 아버지까지 지금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부자 청년이 왔다가 재산을 다 팔고서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왜 놀랐을까요? 롤모델이거든요. 제자들의 롤모델이에요.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도 가면서 이 땅에서도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 이것이 제자들이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랬는데 그 부자 청년, 너무나도 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반듯하게 자랐어요. 게다가 재산도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진짜 내가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와, 이런 사람이 제자로 들어오네 예수님. 그러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재산 다 팔라고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그래 그러면은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재산까지 다 팔고 와라 그래가지고 쫓아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어렵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다 나시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사실 쉬워요. 우리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다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라고 하신 것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 천국을 살 정도,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그 천국을 얻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내 소유를 다 팔게 되어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못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아직 완전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것을 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모든 것들을 걷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아내나는 이제 다른 사본들에 보면 있습니다. 네, 우리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어요.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돌려받는데요.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버렸던 형제, 자매, 부모님, 아내, 자식들을 전토를 100배나 받는데요. 근데 이제 100배라는 게 숫자적으로 100배라기보다는 아까 전에 또 여러 배를 받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는다는 게 100배라는 것도 또 완전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배를 받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100배로 어떻게 받아요? 완전하게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은 그 부모님의 삶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부모님의 삶이 몇 살까지 살겠습니까? 그 남은 생이 50년, 60년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때문에 그 믿지 않는 부모님 대신에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을 구원하면 그 가족의 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배만 되겠습니까? 네,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 부모님을 육신적으로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안 돌아갔겠습니까? 다 돌아갔죠. 제자가 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이 다 복음화 됐을 줄로 믿습니다. 세베대의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살로메였어요. 우리가 살로메를 어디서 이름을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같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여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세베대의 집안 살로메, 이 지금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의 이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버렸잖아요. 세베대를.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배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어머니 다 그 집안을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버린다는 게 육신적으로 막 봉양하지 않고,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책망을 하셨습니까?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부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먼저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서라도 만약에 내 사명을 가로막는 가족이 있다면, 지지해주는 가족을 뭐하러 버리겠어요? 그런데 사명을 가로막는 가족이 있다면 그걸 먼저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쫓을 각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도 다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우리는 결정을 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우리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돌려줄 거야 라고 하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둘 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들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전도했고 내가 너 교육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그 먼저 된 그 자가, 그 나중됐던 그 자가 먼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고 이 사람은 보니까 믿음이 적네,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연약해 보이고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한 사람, 우리 조용기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병 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있을 때 폐병 환자로 그렇게 내 오른을 내일 하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키운 그 권사님, 정말 사위 삼아가지고 그 키운 그 권사님의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신 것을 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전에 사람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 그 한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나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엄청난 자녀들을 더 주셨어요. 예,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성경의 그 기도의 대명사 하면은 한나라는 이름이 성경에 찬란하게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사역이 내가 무슨 한 사람 붙잡고 내가 사역한다고 내가 가정에서만 내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정말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섬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가정 정말 지금 봤을 때 너무나도 미약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인들도 오지도 않고 이렇게 가족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제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목사가 된다는 거는 내 옆에 있는 바로 한 사람, 내 아내를 잘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대하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변화시키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을 저한테 보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저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진짜 사랑이 많고 정말 저보다도 진짜 말도 잘하고 저보다도 또 피부도 좋고 네, 저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져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현숙한 여인으로 정말 성경의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러한 정말 역할을 감당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문에서 칭찬 듣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된 자로서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아직도 교만한 게 많아서 그래서 정말 부족한 게 많은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교만한 걸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멀었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다시 겸손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제가 회개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세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종의 자세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하고 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해서 나는 당연히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듣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러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 하루하루 예배 드리는 것, 하루하루 찬양 드리는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루하루 걸어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며 천국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또한 아버지 그 말씀에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연약한 것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가리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후로부터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또한 주님의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 또한 겸손히 주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천국의 길로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